하나님 말씀 창세기 9장 12절에서 13절 말씀. 창세기 2장 9장 12절에서 13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아멘. 아멘. 노아는 하나님으로부터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그 메시지는 언약이기도 하죠. 방주를 만들라고 하는 것은 언약입니다. 언약이란 말은 어떤 관계에서 주고받는 하나의 사인이죠. 방주는 그래서 내가 너를 구원해 주겠다. 심판할 때 내가 너를 구원해 주겠다라고 하는 상징적인 게 뭐냐면 노아 방주입니다. 그것은 메시지가 주어졌을 때 그 메시지는 방주입니다. 그래서 방주를 만들었다는 말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언약을 따라서 만들었다. 그 말씀대로 살아갔다.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혼자만 만든 것이 아니라 온 식구가 방주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 방주에 들어간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그 말씀 안에 들어가야 그 말씀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게 있죠. 안전함을 누릴 수 있고 평안함을 누릴 수 있고 구원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언약은 아름다운 것이고 언약은 복된 것이고 언약은 확실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언약을 주면서 무지개를 통해서 언약을 주면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는 심판하지 않겠다.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언약을 지키는 것은 아름다운 삶을 얻는 것이고 언약을 지키는 것은 심판을 면하는 겁니다. 즉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언약을 지키는 자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 언약을 지키는 자는 홍수로 멸망을 받지 않는 것처럼 노아에게 주신 언약은 홍수로 멸망하지 않겠다는 말이고 오늘날에는 언약을 지키는 자에게는 불로 심판하실 때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뜻이 됩니다. 그러므로서 언약은 우리에게 생명과 같은 것입니다. 언약을 지키는 것은 생명을 내가 지키는 거예요. 자기 생명을 자기 스스로 해야 하는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라고 물을 때 있습니다. 언약을 어길 때 자기 생명을 해야 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방주를 만들 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만들면은 그 방주는 결코 홍수 때에 나를 지켜주지 못하는 방주가 됩니다. 크기, 사이즈에 또 하나님께서 말하신 어떤 면에서 두께라든지 역청을 바른다든지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자세하게 가르쳐주는 하나의 부분이죠. 그렇게 만들어야만이 홍수 때에 나를 지켜주는 하나의 도구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혹은 어떤 일이 있을 때에 나를 지켜줄 것은 뭐냐? 언약입니다. 그 언약은 노아만이 주어진 게 아니라 창세기 17장 7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에게도 언약이 주어지죠. 너와 너의 및 대대 후손 사이에서 그러니까 노아나 아브라함이나 그 위에 지워진 모든 성경의 인물들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들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겁니다. 노아는 방주를 만들고 너희들은 만들지 마라 이것이 아니에요. 오늘날에 우리는 방주를 만드는 것은 언약을 지키는 것이죠.
언약을 지키는 것이 방주를 만드는 것이죠. 방주 만들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어떻게 무엇을 통해서 구원받느냐고. 방주는 예수님을 이제 믿는 거죠. 예수님은 방주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는 것이고 예수 안에 있어야만이 구원을 받는 것이죠. 예수 안으로 내가 들어가는 거고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것이 구원의 축복이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5절 6절에 보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모세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너희는 내게 속했다. 하나님께 속하였어요. 전부 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 속했는데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분명히 약속이 체결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속했다고 해도 언약 말씀을 안 듣고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소유가 되지를 못합니다. 믿는 자는 속하고 안 믿는 사람은 안 속하고 아니에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사실은요. 왜? 피조물이니까. 근데 하나님께 진짜 속한 사람, 소유가 된 사람이 있어요. 소유가 된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그 언약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은 영광까지 함께 더불어 주시죠. 그 영광이 뭐냐? 제사장의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냐 이 말이에요. 제사장의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뭘 함으로? 언약을 지킴으로.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분명히 지켜야 됩니다. 신명기 7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은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여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망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자, 언약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신실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를 또 사랑하셔서 언제까지 천대까지 언약을 이행하시고 언약을 지키시고 또 인애를 베푸신다.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은 뭐냐면 언약을 안 지키는 거예요. 계명을 안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사람. 나는 하나님 미워하지 않아. 그러나 말씀대로 안 살아. 근데 그게 하나님을 미워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모든 크리스찬들이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킨단 말이에요. 그것은 그런 거짓말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말이 아니라 언약을 지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은혜를 누리게 됨을 믿습니다.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꼭 해야 됩니다.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과정이 있어요. 그 과정이 뭐냐면은 죄사함입니다. 죄사함. 어떻게 해서 죄사함을 받느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것은 마태복음 26장 28절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흘리는 바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셨다는 것 때문에 내가 저를 위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이 피를 흘려주셨기 때문에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나도 주를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뭐가 돼? 감동이 돼야 되고 결단이 돼야 되고 그런 자세가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언약이 나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20절에는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라고 그랬어요. 구약은 옛 언약이지요. 그래서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요. 속죄함을 받습니다. 근데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것, 십자가의 보혈을 믿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내가 구속을 받았다는 사실을 믿는 것. 이 사람에게는 무슨 언약이? 새 언약이 주어지는 거예요. 새 언약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새롭게 만들어주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는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계속해서 이 새 언약인 이 언약을 뭐해요? 이해하지요. 기념하지요. 그게 바로 성찬식이었죠. 그래서 성찬식 때마다 상기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때는 모일 때마다 예배 때마다 성찬식을 행했습니다. 그래서 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에 관해서 기억하고 상기하고 주일마다 모일 때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억했던 것들이 구약에는 초대교회 때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것이 별로 관심이 없어졌는지 지금은 1년에 2번씩 하죠. 1년에 2번 하던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들 가슴 속에 예수님의 피가 나를 살렸다. 그러면 나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 라는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소중한 것이죠.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자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하나가 되는 거예요. 언약을 통해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소망이 없던 사람이 소망도 생기고 하나님이 없던 사람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 존재하는 믿음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죠. 또 말씀을 지킴으로써 말씀을 믿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멀리 있던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피로 가까워지는 것. 이것은 이제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엄청난 큰 축복이죠. 그래서 새 언약의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과 나와 하나가 되는 자녀가 되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새 언약을 우리에게 주심으로써 우리는 양자가 되는 거예요. 예배에 대해 약속을 받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큰 축복이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양자가 될 수가 있을까? 양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언약을 통해서 약속이 주어집니다. 그 약속이 뭐냐? 양자입니다. 뿐만 아니라 양자가 되니까 우리에게는 뭐가 주어지냐면 영광도 주어진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뭐가 주었냐면 약속이 주어집니다. 예배를 등한히 하게 되면 약속이 무너져 버려요. 예배를 통해서 약속이 있다. 이게 로마서 9장 4절에 있는 말씀이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과거에 조상들이 섬겨오던 하나님을 섬기는데 뭘 통해서요? 예배, 제사를 통해서, 번제를 통해서, 화목제를 통해서 언약이 성취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새 언약은 예배를 통해서 양자가 되고 또 언약이 성취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6절 말씀에 보면은 새 언약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일꾼이 되는 거예요. 어떤 일꾼이 되냐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는 거예요. 이거 엄청난 큰 축복이지요. 신분의 변화죠. 전에는 사단의 세력의 종이 되었거나 혹은 죄의 종이 됐거나 육신의 종이 되었어요.
그러나 새 언약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쓰여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사는 것하고 하나님이 나를 쓰는 것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에게 쓰여지는 사람,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야 돼요. 요셉은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그러니까 애굽의 모든 것을 통치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허락하죠. 무엇으로 그것이 이루어졌을까라고 묻는다면요, 언약을 지키는 자였기 때문에 새 언약의 일꾼이 된 거예요. 자, 이제 우리 안에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피로 말미암아 새 언약이 이루어졌다고 그랬죠. 그러면 새 언약이 우리 안에 이루어졌으면 옛날 것은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새로 이루어졌습니다. 그게 뭐냐? 나는 이제 주를 위해서 산다. 보라, 새가 시되었도다. 이렇게 선포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이 과정을 분명히 걸쳐야 됩니다. 걸쳐도 되고 안 걸쳐도 되고가 아니라 분명히 걸쳐야 됩니다. 나는 전에는 이랬지만 이제는 이렇다. 보라, 새가 시되었도다. 이렇게 선포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히브리서 9장 15절 말씀에 보면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예수님은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새 언약의 중보자니까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범한 죄에서 속량을 받아가지고 하늘의 영원한 기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언약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피로 말미암아, 예수 피로 말미암아 언약이 성취된단 말이에요.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언약을 지키는 자가 돼서 축복의 주인공이 되게 하옵소서. 언약을 붙잡고 축복의 주인공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피로 언약을 이루어 구속함을 받은 자, 새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새 언약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아버지가 주신 말씀,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그 말씀을 믿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능력을 더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이 나라를 축복하시고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말씀 위에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큰 은혜 안에 거하도록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회, 경제, 정치 모든 분야가 하나하나 회복되게 하시고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움이 없도록 이 땅에서 코로나가 종식되게 하시고 아버지의 영광이 임하게 하옵소서. 아픈 이들을 일으켜 주시고 또 하나님의 힘든 사람들의 새 힘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목양의 모든 성도들 하나같이 믿음 안에서 말씀 부여잡고 승리하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말씀을 성취하여 언약을 이루어감으로써 구원의 일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가 되게 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축복을 더해 주시옵소서.